4에서 5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13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9장에서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10장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부터 내용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시점부터 그리고 사울이 죽음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에 비해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자 이런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도망하다가 이제 잡히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또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도 추격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그 과정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도 맹렬하게 치니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다급하게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을 욕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가 그 명령을 거절하자 이제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어제 저희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었듯이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는 그들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고 사울도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갑옷은 이방의 신전에 놓이게 되고 그의 머리는 다곤이라는 이방 신의 신전에 달리게 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죽음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비참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는 그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의 전략이 전쟁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그런 범죄를 여호와 앞에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사울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공을 맛본 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으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묘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는 인격적으로 겸손하였고 그의 리더십은 뛰어났으며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업적도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울은 사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업적들을 쌓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성장시킨 훌륭한 업적을 가진 왕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요. 이러한 점은 포로에서 다시 회복을 꿈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나라의 부강함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역대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쌓아온 국익과 사울이 승리한 여러 가지 전투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사울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당한, 죽임당한 그 이야기만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룬 것이 많아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울이지만 그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빛나게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그의 번지르르한 그런 성공이 아니고 그가 최후를 맞이한 이유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 가장 먼저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나라의 부강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줄 압니다. 세상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린 항상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도 하며 그리고 혹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틈날 때마다 시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잘 사는 기준은 결코 옳지 않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겠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아시다시피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듯이 사울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이 향한 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물로 그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의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고요.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그런 다윗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낭비이며 또 그것을 마냥 바라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욱 주요하게 들으며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역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이방인이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이는 그것이 자신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사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사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외형적인 것,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그런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혹은 지금일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정해주십니다. 회개와 함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 당장 회복하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드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방향성을 바로 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죠. 그리하여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그 후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